네,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39절이고요. 섬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좀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뉴스에 나왔던 기사 제가 캡처한 겁니다. 호날두 가고 엔마리 오셨네. 이거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고 이 사건 아시는 분들 아시고 통 뉴스 안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7월 26일이었죠.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친선 경기를 가진 거죠. 티켓 가격이 적은 거는 3만 원이었는데요. 많은 거는 40만 원까지 했다고 해요. 호날두 근처에 보통 거기가 비싼 좌석이 아닌데 이 선수가 땀 닦는 모습도 보려고 해서 그 근처가 티켓 가격이 한 40만 원까지. 그래서 한 가족이 여기 가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신혼여행을 여기로 왔더라고요. 일가 친척을 데리고 300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접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계약서상에 호날두가 45분을 뛰기로 했는데 안 뛴 거죠. 피곤하다고. 또 여러 스케줄이 꼬이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전반전까지는 이 선수 얼굴이 비칠 때마다 관중들이 이제 후반전에 나올 거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했다가 후반전이 시작했는데 등장하지 않았죠. 약간의 불안하다가 한 25분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사람들이 나오라고 계속 요청을 했죠. 계속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남은 20분 동안에 야유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참다 관중들이 나중에 호날두를 응원한 게 아니고 이 선수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메시를 막 찾았다고 하죠. 메시 하면서 막.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관중들에게 인사하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그냥 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더 분노한 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나게 피곤하고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런닝머신 뛰면서 집에 와서 너무 좋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다고 하죠. 위약금이 있는데 이 호날두 선수의 일주일 뛰면은 이 위약금을 다 물어내고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 거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엔마리라는 이 팝싱어가 한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는데 그날 이제 좀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최 측에서 좀 염려를 해서 무대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 왔던 가수들한테 책임지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라고 해서 그건 못 하겠다. 주최 측이 그래서 공연을 취소한 거죠. 너무 이 왔던 가수가 너무 마음이 상심했어요. 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곧장 SNS에 올린 거죠. 내가 곧 몇 시에 호텔 라운지에서 내가 돈을 내고서 그러니까 관중들이 내는 관객들이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내서 그 장소로 섭외할 테니까 그냥 오셔서 무료로 내 공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팬들에게 즉석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바탕 음악 축제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빚고 와서 이제 국내 한 뉴스에서 이렇게 호날두 가고 엔마리 오셨네라고 비꾼 거죠. 풍자한 거죠. 자, 한 사람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의 무례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한국 정도의 팬들은 무시해도 전 세계에 내 팬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이 인기라는 건 결국은 수에 상관없이 오늘도 내 노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찾아와주는 이 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팬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의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얻는 인생의 교훈이 있는 거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진실이죠. 그 사람의 직급이 어땠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떻든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그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의 생명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존귀하게 대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걸 놓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급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라면 그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누구예요? 당신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래도 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눈에 세상에서 가장 하찮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한다라면, 제대로 대접한다면, 제대로 섬긴다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아주 알려진 분이었어요. 네, 그 장면을 안 봤어야 되는데 행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그분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아마 차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차 문을 발로 차면서 함부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이 사회적인 그 명성이나 덕망과 상관없이 존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은요, 사실 이 존중을 의미해요. 존중.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섬김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섬긴다라는 건 곧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존중함이 구체화되어지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는 기독교 자체가 존립이 안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란 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기독교라고 오해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 섬김의 가치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의 이 섬김과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감격 속에 또 다른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줄기예요. 제가 가끔씩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비유 있죠. 점집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점집을 아무리 다녀보십시오.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음 달에 어디 가서 섬기십시오. 들어보셨어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섬김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부적이나 이런 거 하나 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올 화를 면하라. 당신에게 올 재화를
획득하는 것에 몰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문득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다른 종교에 가서 벽돌 쌓아놓고 벽돌을 돈 주고 사는 것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재물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아직 신앙의 문턱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신앙에서는 그 핵심이 내 거를 챙기기 위한 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받아서 담아내는 게 아니고요. 받아서 흘려주는 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모든 존경받는 스승들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예가 하고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또 13장 13절에 15절에 친히 이렇게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 씻어주는 건 중동 지방에서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 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는 스승이 먼저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죠. 제자들이 당황했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주님, 선생으로 여긴다라면 발 씻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도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들을 하게 돼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수하면서 훈련을 쌓으면서 경력들이 늘어나기도 해요. 자, 이게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건 다 뭐예요?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기형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계속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다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말씀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치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요. 다 이게 뭐냐? 예수님 자신에게 쏠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자, 29절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지지난주부터 부르셨어요. 저희 이제 이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시몬, 곧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장모님이 열병이 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누워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여자가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더라? 수종드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밥 대접해주고 막 예수님께 막 온갖 서비스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에
그 수중드니라의 원어가 뭐냐면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섬긴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정확히 언제 썼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한다?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섬기러 왔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내가 수종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수종 들러 왔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던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거는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뒤치다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대접하는, 고마워하는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디아코네오,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한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추앙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왕 대접하는 구조로 변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파 있는 사람을 지금 수종 들어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뭐예요? 나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자기를 낫게 해줬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수종 들어주는 구조인 거죠.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32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병을 한번 고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몰려들겠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또 뭐예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인상 깊은 기절이 나와요. 34절에 자, 귀신이 내쫓아지면서 뭐라고 하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죠. 메시아인 걸 아는 거죠. 자, 당연히 귀신이 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그 말하는 것을 뭐 한다? 허락하지 않았대요. 못하게 했대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 보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더 심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제지하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것들을 막은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계속 이 장면들이 나와요. 말을 못하게 하세요.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퍼지게 돼 있어요. 계속 이 일들이 벌어져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병 고친 것들, 이 사건들이 이 귀신들이 알리는 것들을 막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는 목적이요,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대접받는 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로 자꾸 이것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대접받으면서 계속 인기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비껴 세워지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모든 교만했던 사람들이 그 머리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기를 원하는 그림이 사실 통쾌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 방식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두 가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이에요. 전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에요. 아니, 사람들이랑 할 필요 없죠. 우리가 평소에 하던 패턴대로. 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 노를 저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래서 몰릴 때 뭐 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유명해지고 주목받고 자기의 이 치유의 기적이 더 높이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서퍼트라이트가 비춰진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뭘 할까요? 기도하신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요, 들썩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양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해 못하는 게 아주 유명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뉴스나 이런 데 오르내리죠.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저렇게 유명한데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기행들, 만행들을 벌이고 다니지? 저거 사람들이 알면 한순간에 저 사람 다 한 방에 훅 가는데 어떻게 저러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일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왜 벌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이게 계속 갈 줄 아는 거죠. 왜? 나는 유명하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기 원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고 자기한테 힘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갖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무수한 권력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군림하는 사람과 이 군림을, 지배를 받는 사람의 구도로 자꾸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여기에다 두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는가, 남들을 군림할 수 있는가, 무시당하지 않는가가 성공의 기준인 거죠.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는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왜 굳이 섬기러 왔다라고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뒤치다꺼리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힘 없는 사람이 굴종해서 두려워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섬김이에요.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채워주는 구조예요. 온전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누리고 경험하고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뒤치다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람이 온전히 되어진,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까지 부모가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거죠. 그게 섬김이에요. 오로지 이것들을 가진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 거를 채우라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음을 경험했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부음을 나눠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서로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섬김을 받고 온전히 받고 세상을 위해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6절에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보면요,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요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이 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이 찾는 그곳으로 바로 가서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해요. 예수님을 환호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뭐 하자?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의미를 너무 좁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의 너무 좁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뭐 하자? 섬기자는 거예요. 아픈 사람, 무지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하자? 섬기자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를 경험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거죠.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건 가르침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권위가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매 있는 거죠. 얽매이게 했던 그 귀신들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요, 종교적인 판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것은요, 온전히 사람들의 그 필요를 정확히 그 지점에서 채워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섬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예요. 자녀도 부모를 섬겨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섬기는 거죠. 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되게 저한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저희 딸을 어제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문법책을 펴놨어요. 품사를 가르치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딸이 피곤한지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한 10분 하다가 제가 책을 덮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걸로 얘기했다고. 안 되겠다고. 포기라고 제가. 하고 소파에 딱 앉아서 안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저런다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저보고. 10분 동안 제가 저희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강을 막 찾아보고 막 그래. 찾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당신. 저 되게 똑똑한데 당신이 못하는 거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자존심이 다시 발동이 생겼어요. 다시 그래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희 딸을 달래서 하자. 저희 딸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빠가 자기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다시 막 달래면서 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끝나고 저희 딸한테 제 주특기 있죠. 또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저희 아내가 나오자마자 저를 쳐다보면서 한심한 듯이 그럴 줄 알았다고. 저희 딸 똑똑한데 아빠가 문제라고.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뭐죠? 아빠가 제대로 섬기는 자세를 안 한 거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인내하면서 이리저리 방법을 찾지 않고 조금 제 방법대로 해보고 금방 책 덮고 나온 거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섬기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수하게 우리도 누군가가 온전하게 섬겨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부모로서 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많이. 자녀들이요. 또 직장에 가서도 우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우린 뭐 할까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구조죠. 이걸 다 뭐로 대체하느냐? 소비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제대로 섬김받은 것들이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걸 다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나한테 서비스를 하라는 방식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역작용 중에 하나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죠. 뭐예요? 제대로 섬김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뭐 하는 거예요? 온통 물질을 사서 물질을 사는 것들로, 구매하는 것들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죠. 더 비싼 가방을 사야 되고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요. 더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의 그 씀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이요, 계속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과 사람이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도 한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 줄 때, 사람답게 대해 줄 때,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줄 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용납받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받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 사람들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해줬던 그 기도들, 기다려줬던 것들, 인내했던 것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의 온전한 그 사람 편에서의 섬김을 해주는 거죠. 그냥 드라마틱하게 몇 가지를 더 교회에 갖춰놓고서 보여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의미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셨던 그 행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온전한 섬김은 온전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단은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하지만 온전한 섬김을 이뤘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섬길 때 그 섬김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있었던 온갖 불순물과 교만함, 억울함, 또 삶의 가치들에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죠. 그것이 그 경험을 기도 자리에서 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삶의 과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뭘까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정말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막 소리 높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 기도에 정말 1에서 10이라면 1이에요, 그게. 2, 3, 4 위로 올라갈수록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분의 온전한 나를 향한 다가오심, 성육신하심, 기도 속에서 내 언어로 다가와 주심을 내가 경험해서 나라는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걸까요? 그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섬기시는 거죠. 기도와 섬김, 이 두 축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깨지는 과정인 거죠. 저도 계속 섬김을 배워가요. 늘 경험합니다. 너무 부족하구나. 기도도 계속 배워가요. 왜요?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섬김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섬김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그 혜택을 나도 받고요.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기도를 할수록 섬김을 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면요,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령인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은 누가 왕노릇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지시면서 서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